하시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루뼈를 고하게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닦이지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확실성을 상징적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가마솥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입니다. 15절부터 끝절까지가 에스겔 아내의 이제 죽음인데 그것은 이제 내일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이 가마솥 안에 고기와 그것도 좋은 고기입니다. 좋은 고기와 뼈를 넣고 푹 삶으라는 겁니다. 다 녹을 정도로 삶아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가마솥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와 뼈는 예루살렘 성전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녹슨 가마솥 이거는 녹이 썰었다는 것. 이 녹은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을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다 왕 그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입니다. 주전 588년인데 2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죠. 그래서 이 날을 588년 시드기야 이제 이 9년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2년 동안 버티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제 둘러싸고는 계속 이제 포위를 하고 2년 동안 계속 공격을 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성 안에서 이제 버티는 거죠. 근데 버티지만 계속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못하고 그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고 계속해서 바벨론 왕이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녹는 걸로, 계속 불을 떼는 걸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도 이제 이 가마솥에 대한 비유가 나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삶은 그들이 음란과 살인과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자기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그 욕심 때문에 이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을 주면서 세상에 온갖 물질을 탐욕하고 그 다음에 온갖 음란한 죄를 다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및 남쪽 유다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씀하고 말씀하셔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마솥 안에 있으면 결코 안전하다라는 비유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가마솥 아주 무거운 뚜껑을 탁 덮어놓으면 고양이나 어떤 맹수가 또는 어떤 뭐 그런 날짐승이 그 고기를 해치지 못함과 같이 자기네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기만 하면 자기들은 절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아무리 가마솥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죄를 아무리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온 지 한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실 것인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될 것인지, 포로 잡혀온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궁금해서 몇몇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저 우리가 두고 온 고국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자 하나님께서는 10년이 지나도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더 교만하며 자만하며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죄가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결코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강팍하게 계속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채찍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여기 보면 스스로 그 죄를 씻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제 7절 7절에는 일단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음이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그러니까는 실제 살인죄도 되겠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죄를 속죄함을 받지 않고 그 죄를 그대로 계속 놔둔다는 거예요. 그 죄의 흔적이 계속 남아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그 피 흘린 죄,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9절에 말씀하시고 10절에 이제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있는 고기와 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녹은 그들의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1절에 보면 가마가 빈 후에는 다 녹아서 완전히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다 끌려가는 거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제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녹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고기 또 뼈를 넣고 이걸 삶아도 이게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런 활동을 하고 저런 삶을 살아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그들의 삶에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 그들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 죄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으면서 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왜 멸망하는지 왜 심판하시는지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우상 숭배와 그들의 모든 탐욕과 음란에 대한 모든 죄악들이 70년 동안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걸 이제 죄를 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하시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자손을 낳으면서 나중에 신약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그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통해서 아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잡혀가서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우상도 숭배할 수 없을 정도로 포로가 돼서 아무것도 없고 늘 노역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계속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이 심판을 통해서 낮추시고 그들 속에 있는 교만과 모든 탐욕과 죄악들을 다 빼내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이제는 성령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이 극단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이 시대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끌어안고 이 시대 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심판을 행하시지 않으시도록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대 안전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이 죄를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